혼자서 부른 건 아니지만 여기서 혼자 이렇게 찬양을 높은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지럽네요. 요새 제가 체력이 약해졌나? 집사람이 또 걱정하겠네요.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계속 전도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했어요. BCD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또 아주 설교를 잘했더니 유대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도 제법 이제 예수 그 복음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방 사람들 막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내쫓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심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목회라면 목회를 잘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를 하라고 보내셨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이제 순종해서 선교를 떠났죠. 그리고는 이제 키프로스에서 이제 또 총독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가에 갔는데 마가는 또 돌아가고 그래도 힘을 내서 안디옥에 가서 전도해서 와 전도가 좀 이제 좀 되는가 보다 이방인들 전도 선교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냥 반대를 하고 선동하고 지도층들 이렇게 또 선동하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성공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텐데 저는 실패의 감정이 더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는 성공했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부터 핍박이 오고 저항이 오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배척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을 수가 있죠. 뭐 우리랑 좀 뭐 상황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나 전도나 그런 거는 좀 잘 안 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삶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게 이제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as usual 하던 대로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죠. 굉장히 인텐션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한 거죠. 원래 안디옥에서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또 맺어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니까 이렇게 또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을 믿게 해요.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못 믿게 하는 그런 저항과 반대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그거는 뭐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프리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당연히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가 저항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복음을 전한다. 꾸준히 복음을 전한다. 제가 이제 꾸준히라고 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꾸준히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복음을 전한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저항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제 막 시기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막 그 나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했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래서 저는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는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는 잘 효과가 없어요.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좀 논리로 얘기하면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저항하고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논리로 이렇게 설득하려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나와요. 소경.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는데, 무슨 토론을 하느냐?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눈먼 사람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눈먼 사람을 불러옵니다.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예언자 같습니다. 그래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뭐 메시아 이런 건지 이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언자라 그러는데 그 소경의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오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을 뜬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데 정말 소경이었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소경 맞아요.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모들은 약간 좀 회피를 하는 거예요. 공격당할까 봐. 그러니까 또 안 믿어요. 소경이 되었다 그러고 부모도 이 아들 소경됐던 사람도 예언자가 고쳐준 것 같아요 하는데 또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불러서 이 소경됐다는 사람이 물어봐요.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은 죄인이지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된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죄인인 건 모르겠는데 나 눈은 뜬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눈 떴어? 또 물어봐요. 근데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도 뭐 예수님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네가 죄인인 주제에, 소경은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가리시느냐? 그러면서 내쫓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분명히 소경이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고쳤으니까 예언자겠죠 하는데도 안 믿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쳤어?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눈을 뜨라가서 했는데 그래도 안 믿겠죠.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논리로 얘기해서 설교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믿게 되겠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 올 때는 포기하지 말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서는 이제 좀 뭐 섬긴다든지 관계를 갖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long time therefore 그래. therefore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keep abode는 keep이잖아요. They kept speaking. Therefore, long time. Therefore는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3절이니까 2절이 그러므로의 원인이에요. 이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일단 계속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저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이거예요. 요새 몬트리올은 뭐 특히 그렇고요. 복음을 저항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복음을 저항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당연히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오케이 저항하니까 끝 그러지 말고 꾸준히 전하자는 거예요.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섬기고 관계를 갖고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항에 닥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아까 3장 상반절 보니까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오랫동안 꾸준히 얘기했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저항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죠. 또 얘기하려면 저 사람이 또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름 또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좀 받아질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또 저항을 하면은 진짜 마음이 약해지죠.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복음 전하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용기가 안 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그러면은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항이 있어도 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거가 좋죠. 그렇죠? 기뻐하시겠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쓰고, 그리고
담대하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면은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특한 마음이 드실 거 아니에요? 기특한 마음이. 그래서 도와주세요. 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담대하게 그래도 이렇게 전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셔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적을 일으키게 허락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려고.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맞다고 증명해 줄게. 이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요새는 뭐 이적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선교지에서는 뭐 당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는 뭐 이제 그런 그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독교에서 잘 모르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 성경 말씀이 꼭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저항을 받았을 때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적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이 되고 잘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전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어떻게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자녀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 말씀이 증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서 그 예원이란 아이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안 믿어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예원이가 결국 기적으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이렇게 저항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꾸준히 전해요. 그리고 담대히 전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증명해 주실 때까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실 거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을 떠난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자, 이거 4절이란 말이에요. 4절은 3절 다음에 나오잖아요. 3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죠.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뭐 그런 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믿는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다 믿으면은 뭐 구약 시대에는 뭐 다 믿었겠죠.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셔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핍박을 해요. 핍박을.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적까지 보고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항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전하고 정말 담대하게 전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강적이고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럴 때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과 이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와 더베야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것을 떠난 거. 아까 제가 뭐 핍박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뭐 꾸준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라 놓고 또 가는 건 뭐냐? 가는 건요, 핍박이 올 때는 가는 거예요. 저항 정도가 오면은 계속 전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사람들이 믿게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오면은, 위험할 정도까지 오면은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도망가는 건 뭐 저기 한 거 아니냐, 뭐 비겁한 거 아니냐,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고을에서 핍박이 오면 너희들은 저 고을로 피하여라. 박해가 오면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옛날에 북한에서 뭐 일제시대 때 뭐 또 이제 북한에서 뭐 이렇게 뭐 내려오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순교해야지 어떻게 내려오냐, 교인들을 남겨놓고 내려오냐, 또 내려온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요, 뭐 그 사람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뭐냐? 핍박이 오면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1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박해가 왔을 때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요, 그 떠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로는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어가.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나름 또 떨리지만 꾸준히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떠나세요. 떠나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좀 홀드하고 다른 VIP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복음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기적까지도 좀 저걸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저항을 하면은 그때는 그냥 좀 포기는 아니고 홀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언제 때가 됐다, 뭐 연락이 온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 생기면 또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냥 고집 피우고 뭐 이렇게 정말 좀 믿어야 되는데, 기적도 보고 뭐 믿어야 되는데 막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그냥 포기하세요. 일단 홀드하세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뭐 가족 중에 그럴 사람이 있죠. 남편한테 교회가 뭐 우리 교회 뭐 목장회가 뭐 할 때 뭐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안 가 나는 뭐 이러다가 뭐 핍박하고 당신도 가지 마 뭐 그냥 뭐 화내고 막 이러면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헤어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피한다고 뭐 다른 곳으로 간다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핍박 당하고 막 그럴 때 연락해서 막 화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좀 그 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피하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이렇게 좀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꾸준히 하고 정말 담대히 하고 또 막 정말 핍박까지도 묻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서 그래요. 상. 좀 됐지만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그 발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여러분 보시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곱게 생겼잖아요. 저 여인의 발이 저렇게 생겼을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저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그래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씁니다. 사역의 막바지예요. 사역을 다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난 지금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사역도 막 끝까지 너무 열심히 지금까지 한 사람이에요. 은퇴해서 이제 좀 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 했죠. 체력장은 100m 달리기 있어요. 뭐 100m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때 뭐 그게 이제 점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점인가 그랬어요. 그 연합고사 접었고 그다음에 그 예비고사 이렇게 봤는데 20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0점 만점에 뭐 180점 이상 되면은 20점을 맞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몇 초까지는 뭐 20점, 몇 초까지는 뭐 얼마 이래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리면은 그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합쳐서 180점을 넘겨야 되는데 혹시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달리는 거는 그 100m 달리기에서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합쳐져서 그 예비 학력고사나 뭐 수능에 1점을 더 받으려고. 그게 내가 조금 더 달린다고 1점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래서 정말 뛰고 싶은 만큼 뛰었어요. 제가 뭐 달리기 잘하는 편은 아닌데 뛰고 싶은 만큼 그래도 막 연습도 하고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 대항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요. 체육대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달리는데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몸은 안 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다리가 마음은 막 너무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나는 30-40m 앞에 가 있어. 마음은 막 거기는 가 있는데 몸은 안 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달림을 우리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 1점 100m에서 1점을 더 받으려고. 그리고 그것이 학력고사나 이런 데서 1점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데 혹시 1점이라도 떨어질까 봐
뭐 카트라인에 걸려서 180점이 만점이면은, 아니 200점이 만점인데 180에 이제 20점을 받는데 혹시 179점이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한 190점쯤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좀 넉넉했는데도 불구하고 1점 안 되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학력고사 1점 더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저도 뭐 60 넘게 살다 보니까 진짜 뭐 그런 얘기가 나요. 인생 별거 없다. 뭐가 되려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뭐 저도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없으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겠네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시키신 사람, 부모님이 시켰어요. 그 주소 있잖아요. 주소 그 가짜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위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인가요? 예, 위장전입. 제가 창신동에 살았는데 광화문에 있는 독수초등학교 독숙미학교 다니려고 당주동이라고 있어요. 그 맞은편에, 그 골목에 당주동에 제가 새빵 사는 것처럼 막 거기 검사 와요. 그럼 거기 또 있었어요. 검사 올 때 다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는지 하여튼 다 알려줘. 검사할 때 위장 전입됐고, 저 4학년 때부터 과외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뭐 지금 같진 않죠. 지금보단 덜하죠. 6학년 때 제가 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열심히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게 했어요. 다 이렇게 과외도 시키시고 했어요. 4학년이면 뭐 알아요. 4학년, 저 1학년 때부터 버스 타고 이제 혼자 다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짜장면 아니면 우동, 그때는 짬뽕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어려서 그랬는지 짜장면 아니면 우동을 정해놓고 먹게 하셨어요. 30원인가 그랬어요. 저녁에 그거 먹고 과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시키시고, 뭐 저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서 뭐 중학교는 이제 또 입시가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입시가 없어지고, 대학교 또 입시해서 가고, 뭐 유학 오고, 뭐 이런저런 거 해서 뭐 학위도 따고, 뭐 교수도 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부부가 건강하게 좀 어느 정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부부가 좀 이렇게 사이좋게 좀 이렇게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는 거. 뭐 오래 살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 사는 거.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뭐 중요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아직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몸을 내비면서 100m 달릴 때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을 영혼권의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너에게 내가 예비한 상을 줄 수 있잖아. 이 상을 좀 제발 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저항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전하고, 좀 두렵고 떨려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핍박하고 그러면 그래,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라고 또 이렇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